1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쭉 읽은 내용의 핵심이 머리에 남으셨나요? 엄청 쭉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지금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치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시작이 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지난주 말씀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포인트가 뭐였냐면 경기를 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경기는 이긴 것 같지만 메달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든 금메달을 땄는데 반칙이 발견이 되면 금메달을 회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 그렇죠?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는 법, 우리나라에 헌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많은 법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우리가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본 거예요. 뭐죠?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 또 하나는 내 짐을 내가 지는 것. 남의 짐을 지는 것과 내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요것이 빠진 상태로는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증명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 근데 그 지켜야 될 법칙,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남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짐을 내가 반드시 져야 됩니다.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법이거든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과 나에게 있는 내 짐을 스스로 지는 것이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내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내 영혼이 무엇으로 더럽혀졌을까요? 자기 사랑과 교만과 세상을 향하는 것과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더럽혀진 우리가 진리의 순종됨으로 깨끗하게 돼서 순수하게, 거짓이 없다는 건 순수하게 남의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의도가 있을 수 있죠. 사기꾼들이 와서 처음에 막 도와주고 선물하고 친밀해지고 하잖아요. 사기치려고. 근데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한다. 그 형제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거짓 없이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진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되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무엇을 기뻐해요? 진리를 기뻐한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효되지 않도록, 그죠? 주 앞에 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법을 지키는, 법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법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짐을 내가 져야 된다. 내 짐을 팽개쳐도 안 되고 남의 짐을 모른 척해도 안 된다. 근데 우리 마음이 내 짐 지기 싫고 남의 짐은 정말 보기도 싫은 게 우리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속성이 내 짐도 지기 싫고 남의 짐은 진짜 꼴도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거짓 없이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스테파노스 찬양 마지막 절이 그거에 대한 거예요. 진리.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이 본문은 진리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아주 복잡한 내용이에요. 근데 핵심 키워드를 추리면 이 내용이 뭔지가 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핵심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우리. 그러면 이제 삼각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아주 복잡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요 1장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싶으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보좌의 하늘 처소에 들어있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거기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복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게 있다. 이거는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귀로 들어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가? 일단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다는 소망, 산 소망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있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의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다? 상속해 주고 싶다.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자,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 싶은 것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하느냐? 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가? 하늘에 있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육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가와서 영생을 묻는 그에게 영생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누구만 선하다? 하나님만 선하다. 왜냐하면 이 지금 선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선함이 무엇이다?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만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너를 살리고자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저분이 저런 일을 행하니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영생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것은 누구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작의 첫 단추를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드려서 우리가 성과를 올려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 석자, 물론 이름이 두 글자인 분도 있고 네 글자인 분도 있어요. 우리의 이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어떻게 그래요? 저는 죄도 너무 많고요. 저는 잘못한 것도 많고요. 지금도 여전히 끊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의 여부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와 이것에 대한 출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기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고 뭔가를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토대를 허물고 어느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선하심의 속성대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축복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한 가정이 왔어요.
부인 집사님은 이제 여러 번 저랑 만났고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가족이나 뭐 자녀나 남편이나 이런 상세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집이 워낙 멀고 양주에서 오려면 3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 뭐 휴게소 한번 들렸다 오면은 3시간 반 훨씬 더 걸리죠. 그러니까 오시면 이제 간단히 대화를 하고 또 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송구영신 때 남편이 오셨어요. 딸하고. 그래서 남편분하고는 제가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부인 집사님에게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순서가 돼서 이렇게 딱 앞에 앉으셨는데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니까 좀 걱정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아내는 믿음이 있고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아내가 파워가 세가지고 남편을 끌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남편을 앞에 두고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나 저는 막 고민을 한 거죠. 얼굴도 정면으로 이렇게 딱 마주대하긴 이제 제대로 보긴 눈, 코, 입 보기는 처음인데 앉으셨어요.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정이 여기에 온 것은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다. 제가 볼 때는 아내의 믿음이 아내의 그 믿음의 주도권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끌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아니라 남편 때문에 이 가정이 여기까지 왔다. 나는 그와 비밀이 있고 약속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 기도할 때는 성함을 얘기한 분도 있고 얘기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사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두 번 부르고 마는데 그분 이름은 며칠 동안 기억이 날 정도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어제 그 가정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 가정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그 남편분하고는 이제 처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그날 축복 기도한 게 이제 기억이 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왜냐하면 하나님과 무슨 비밀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보셨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좀 큰 침례교회를 다녔고 침례를 받았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비밀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2017년에 새벽에 일하다가 크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떨어지셨는데 부인 집사님 말로는 머리 목뼈 그쪽이 2, 3mm만 더 금이 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을 병원 생활하고 지금 후유증이 좀 있긴 하지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일을 가시는 거예요. 또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여기를 이야기하고 가자고 했을 때 남편분은 이미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붙드신 바 되었고 책임지신 바 되었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가 예산으로 가자 했을 때 그래 가자. 내가 너의 결정을 신뢰해.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선함은 뭐다? 상대를 살리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분들하고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대화를 하면서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그게 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두에 대하여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각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시간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역사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다? 선하심 때문이다. 그분의 선하심.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냐? 또는 살리심을 받을 만하냐? 구원을 받을 만하냐? 모든 조건 필요 없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그분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 우리를 살리시는 근거는 그분에게 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살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아직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뭐예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되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의 적용, 하나님의 선하심의 적용은 누구에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되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남의 짐을 지는 것과 내 짐을 내가 지는 것, 내가 내 짐을 지지 않으면 내가 지지 않은 내 짐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가 고통받을 때 내가 그의 고통을 보면서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영역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가득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서 1장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떻게가 있죠.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것을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예정론이 있죠. 기독교 안에 있는 예정론이 이렇게 설명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사람을 미리 정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타락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사람은 결국 믿음 밖으로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말이 지금 이 우리가 읽는 본문 안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9절에서도 나오고 11절에서도 나와요.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예정이 우리에게 잘못 받아들여져서 사람을 정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예정은 무엇을 예정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어떻게 주실 거냐라는 계획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비진리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우물에서, 한 샘에서 쓴 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그죠? 샘이 물이 나오는 그 원천에서 쓴물이 나오던 단물이 나오던 하는데 한 우물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올 수는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서 얘는 평생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정론이 그런 예정론이라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그 유튜브가 되게 많이 내용이 신선하고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개를 추려서 보내시고 검증을 해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을 딱 봤는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용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부터 해서 창조한 사람이 있고 네피림을 창조해서 네피림의 후손이 쭉 내려와서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2월 달을 이제 신방을 안 하려고 지난주에 멀리까지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를 창조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창조해 놓고 이 둘을 싸우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류다. 그걸 전제로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정으로,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미리 아신 바 된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아신 바 된 택함이다.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구리교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을 교회에서 받았었는데, 그래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그것은 오류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에 대한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주시겠다 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입양에 대한 계획이에요. 입양을 해서 자녀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늘의 처소에 있는 것들을 상속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상속 언약이다. 하늘에 있는 것을, 신의 영역에 있는 신의 것을 인간에게 상속하는데 그 상속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심을 따라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상속하기로 하셨다.
10절에 보면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늘에 있는 성도나 땅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꼬이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복잡해요. 그런데 키포인트를 빼면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기서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고 싶다? 주고 싶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예정하셨다. 태초부터 그 방법을 예정하셨다. 근데 그 방법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셔서 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신의 자녀가 된 그 자격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그 예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진리는 뭐냐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럽고 억울한 일도 많고 열등감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도 많고 또 두려운 일들도 많죠. 제가 지난주에 멀리 신방가에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전에 아플 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 다시 그 아픈 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 문자를 보면서 바로 그냥 제 입에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자매의 고통을 제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아픈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속한 가정 안에도 아픈 분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아픈 분도 있고 마음으로 아픈 분도 있고 영으로 아픈 분, 정신이 아픈 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부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저한테 부으셔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저의 사역의 마지막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흐름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또 흐름을 잘 인도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남의 짐을 지는 것과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과
내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또 저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 남의 짐을 진 자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에 관련된 여러 번의 이제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져야 될 짐들 중에 우리 성도들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안고 제가 주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감해 주시든지, 올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심이 그렇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떻게 그냥 그날 그 문자를 보면서 나왔는가?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근거,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주시겠다, 하늘의 것을 상속하겠다, 신의 영역을 인간인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라는 그 출발이 어디냐면 우리에게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심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상속받게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짐을 고통스러워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개인에게나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교리는 바뀌고 수정되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교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이 있는 거예요. 교리는,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고 사람들끼리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만듭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힘이에요.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도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람들은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것을 흔들어 털어서 우리 전 인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진리란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진리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진리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늘 보좌, 하늘 처소에 있는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기둥이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면 그때 비로소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면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 처소에 있는 신령한 것에 소망이 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것,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희석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황홀함이에요. 그 황홀함이 어떤 거냐면 막 찬양할 때 느껴지는 황홀함, 기도를 깊이 오래 할 때 느껴지는 황홀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추구해요. 그런 자리를 가고 싶고. 그래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의 불이 꺼진 것처럼 느껴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그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깊이 한다, 뭐 그런 의미, 또 오래 한다, 뜨겁게 한다, 또 찬양을 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한 황홀경은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황홀경을 자꾸 우리가 추구해요. 뭔가 막 신비한 걸 느끼고 싶고,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의 주소인 것 같고 내 믿음의 경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 주소는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 주소는 내 짐을 지는 거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서, 형제로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의 짐을 지고 내 짐을 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기도 자리에서의 신비함이나 황홀경이나 또는 찬양하는 자리에서의 황홀경을 느낄 때에 그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걸 느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면 정말 신비로운 체험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체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그 지경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해서 그 황홀경에 빠진 내 자신이 믿음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분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황홀경을 쫓아가게 합니다. 예전에 구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기도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 영적인 춤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게 됐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근데 본인이 정말 내성적이고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아이인데 그
춤이 막 나온 거예요. 굉장히 춤이라고는 춰본 적이 없는 그런 자매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그 춤을 추는 그 자매가 너무 예쁘다, 본인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춤을 추고 자꾸 그 춤을 위해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그 어머니께서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자꾸 그 춤을 추면서 그 춤을 배우러 가겠다까지 간 거예요. 춤을 배우겠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나타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것을 사역화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앉혀놓고, 아무개야, 네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춤을 출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터치일 뿐이야. 그것 자체가 너의 목표가 되면 안 돼. 그것도 지나갈 거야. 제가 지나온 많은 신령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에 의하여 정말 육체로 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 태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 그것에 대한 예정,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그것이 나에게 기초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군사처럼 직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나라까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아멘. 그러면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에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주시는 것, 상속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뜻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야,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갈 길을 막지 마라. 나는 가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해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 모든 세대에, 모든 나라에, 모든 언어로 해석되어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털을 굳게 잡고 기둥이 되고 이 진리에 의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에 의하여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니까 이제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속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있잖아요.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하늘 보자 그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진리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성취돼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상속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원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죄를 짓고 아직 끊지 못한 게 있어도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또는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진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근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네가 원하면 내가 인도할게.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해야 돼요? 진리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대로 믿어지고 이 진리대로 기뻐하며 우리가 이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입양해서 나의 하늘에 신령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내 아들이 너를 위해 피를 흘렸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뭘 더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으로 충분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나에게로 와라. 그 대신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계획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입양해서 내 자녀 삼아서 나의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기뻐 뛰며 춤추며 이 땅을 살아낼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